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수자가 곁에 서고 내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야 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너무 익숙해진 지식처럼 변해서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신기 목사님 제가 대표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할 만한 상황이 있으셨겠죠. 저는 오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오셨겠습니까? 12월 달 주제를 공동체로 잡고 쭉 설교를 해왔지만 이 땅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악화되면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로마의 군인들하고 싸우시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정치 시스템하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갈등을 빚고 부딪힌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정치인들이나 군인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고 종교인들하고 부딪혔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독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누가복음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자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시느냐고 하는 방법도 왜 왔느냐고 하는 목적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도 살아야 하는 목적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세요? 무슨 목적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에 따라서 오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외할머니의 오빠가 이 줄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시저예요. 그러니까 그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을 때 이게 이 아들을 입양하겠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본래 이름이 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최고 사령관을 맡은 것이죠. 그리고 원로원에 요청을 해서 그는 놀라게도 원로원 수장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로원에서 그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다시 주게 돼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지고자, 지존한 자,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성이 담겨 있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신적인 존재로 로마 제국을 통치한 것입니다. 오늘날 독재하지만 뭐 그게 비하겠어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는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조세 재원의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죠. 충원도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굉장한 페널티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인구조사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인구조사가 강권적으로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신 분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나중에 다윗 집안에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승자의 역사가 되겠지만 또 민중의 역사를 본다면 또 다른 흐름이 우리가 또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등장은 모든 것에 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뭐 디지털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0년 만에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호적을 이렇게 하러 올라가는 것도 베들레헴 땅에 가야 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베들레헴 갈 일이 없죠. 그냥 나사렛에서 나만 그만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 호적을 또 정리할 때 보통 남자들만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약혼, 정혼된 사이지만 임신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달이 가까웠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약혼한 약혼녀가 남편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본문이기도 하지만 왜 처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거부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인을 찾아야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래요. 저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혼한 사이에 남편과 아직까지 합방하지 않은 사이에 임신이 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수월하게 오신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왔다 이 말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혼자서 그런 임신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다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안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가 임박했던 그 상황과 우리가 이걸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기로 결정했었는데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곳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 미가서에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에 이미 오실 것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응하려 함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분은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허투른 말이 없고 그냥 하는 행동이 없어요. 사마리아 땅을 가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건 그라사 광인을 만났건 한 만남과 한 여정조차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자각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과의 만남 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세계 전체가 필연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할 때가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왔어요. 근데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동네 전체가 숙박시설이 동일한 것입니다. 못 구했어요. 아무데도 못 구했어요. 자 마리아가 이미 산통이 시작이 될 텐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문을 두드려도 하나도 여관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인한테 드디어 간청을 했겠죠. 그래 방이 없다면 좋다. 내가 마국간에라도 좀 눕게만 해달라. 그래서 사정을 해서 마국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국간을 치웠을 거 아닙니까? 짚을 깔았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눕도록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을 강보를 챙기고 그리고 여물통을 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유란 이렇게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든 가운데를 이렇게 파놓은 것이죠. 여물통은 둥글지만 구유는 장방형이죠. 거기에다가 아이를 눕히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출산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둘이서 그 겪었을 당황스러움이나 그리고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방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도 방이 없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예약을 안 하고 다니는 게 제 주특기여서 주로 그냥 가보자 하는데 진짜 가보다가 된통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차 안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누구한테 전화라도 하면 방이라도 하나 구할 텐데 이 미국 땅에 오니까 이것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디 갔는데 방 하나 못 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웬만하면 방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뭐 언론계 있을 때 이렇게 사방에 전화하면 없던 방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 줘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낳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 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것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인류를 위해서 오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고 더 천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물통을 비워서 그걸 씌워서 거기다가 애를 눕혔다는데 거기보다 더 천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방법, 인류를 위해 오신 방법의 첫 번째 장소의 선택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들레헴 동대 인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 몇 사람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관계 아닙니까? 그래요. 정보 많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흐름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서 누가 정말 강자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고급 정보가 있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이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보를 가지고 권력으로 삼았던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권력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는 누구한테 정보가 집중되었겠습니까? 왕궁에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왕 중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아우구스투스나 여기 소개된 수리아의 퀴리니우스라는 그 당시 지배계층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게 뭐 목가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천박한 직업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요. 가장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왕을 폐위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큰아들부터 차례차례 보았지만은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양치러 들어갔어요. 막내 차지였어요. 가장 집안에서 허튼 일, 하찮은 일이라고 그 애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제일 늦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요. 정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을 따라 쫓아가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정보, 가장 소중한 얘기, 그게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가장 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높은 마음에 예수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들립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천해도 한참 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도 더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절절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게 날마다의 삶 속에 눈물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오시고 왜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잘 전해질까요? 왕궁에 잘 전해지지 않고 재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 왜 어려운 사람, 왜 말기암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곳이니까, 가장 천한 마음이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메시아에 쌓인 메시아의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가장 미약한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메시아가 그런 방법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런 방법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인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의 사인이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무력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박해받는 장소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도가 폭력으로 뒤집혔습니까? 간디의 무저항운동으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화면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천안문 사태 때 한 청년이 탱크에 맞서는 걸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늘 이 사회는 갈등이 폭발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갈등에 대처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갈등에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결과로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 충격적으로 하향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의도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지만, 높은 지위가 있지만 가장 낮은 자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지만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메시지로 가득해요. 그런 메시지로 가득해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뉴스에 25년간 관련 이런저런 될 일을 종사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뉴스도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도 그 안에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도성 때문에 진실은 인간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스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뉴스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좋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뉴스예요. 911 테러. 온 세계가 슬픔에 잠길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일이지만 여러분 알카에다나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한테는 환성을 올리는 일이죠. 드디어 성공한 일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놓고도 지금 시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자고 한쪽은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좋은 뉴스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뉴스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두에게 좋은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신문이나 텔레비 보기 전에 이 좋은 뉴스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뉴스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예요.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문화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방법은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 그러나 이 뉴스를 그러면 헤롯은 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헤롯은 위협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건 복된 뉴스가 아닙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 혼선이 일어난 걸까요? 헤롯이나 그 유대 성전 시스템의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위해 요소로 본 것이죠. 오해한 탓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득권을 침범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땅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의 일로 땅의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과 충돌하지 않아요. 어떻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고 싶으세요? 그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 와서 나하고 오리만 가자. 제가 심리 가드리면 안 될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너 속옷 좀 벗어봐. 겉옷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전해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 The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of great joy, 위대한 기쁨,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교회 오는 게 오늘 가서 또 헌금은 얼마 해야 되나? 또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부담입니까? 아니요. Good news of great joy, great joy. 제가 joy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joy, J-O-Y. 뭐라 그랬어요, 제가? Jesus overflows you.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응? 군사님 한번 저 찬양 한번 하세요.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이 비천한 자들에게 좀 노래 한번 듣게. 오늘 아침에 어저께부터 이제 오려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키시면은 재밌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울리시는 바람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웃겨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보던 찬양인데 참 좋아해요.
이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를 벌써 처음부터 왔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발 앞에 나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나 앉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찾아오셨기에 만났고 말씀하셨기에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날 저희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 주셨사오니 주님 이 기쁨 안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